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강단에 서 본 지는 제가 작년에 미국을 조지아주를 다녀왔습니다. 교회 일로 다녀왔었는데 그때 애틀랜타 한인교회에서 그때 처음 성인 예배 때 그때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서울 공릉동에 있는 아가페 교회라고 거기에서 학생부 예배 때 그때 딱 2번 설교를 했고, 작년에 미국에서 한 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인 예배, 딱 지금 성인 예배 2번째 설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제 나름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생각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이 제법 제가 준비한 말씀이 꽤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으면 어떻게 들었고 이제 어떻게 신학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 간증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좀 오늘 좀 길어져도 좀 되겠습니까?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좀 예배, 제가 설교는 서툴지만 이 설교 말씀 속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이 참사랑 교회에서 이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한 그런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제가 95년도에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95년도 서울 북부지검에 처음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 28년 검찰 수사관으로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가 승진시험에 합격을 해서 내년 1월 말경에 이제 간부로서 내년 1월 말경 어디 이제 전국으로 이제 발령이 되거든요. 그 6급 이하까지는 이런 재경지검 서울 안에서 발령을 받는데, 이제 5급 이상은 전국 발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발령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중앙지검이나 이쪽 인천지검, 부산지검, 서울 남부지검, 뭐 이쪽 전국적으로 발령이 나는데 어디에 발령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발령이 날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나시면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발령을 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목사님께서 아까 신실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검찰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이중적인 생활을 해왔던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교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천, 일요일 날에는 교인, 또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는 또 한쪽에는 또 세상적으로 또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물질에 제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법 큰 돈입니다. 몇천만 원도 아니고 수억 원에 달하는 한 6, 7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제가 감당하지 못해서 2010년도 무렵에는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자살까지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며칠 회사 나가지도 않고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사도 바울의 하나님, 어떤 모세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무려 지금까지도 한 15년간을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았지만 이따 간증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아무런 조건과 형편이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따 그런 부분들은 제 간증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제가 왜 이 주제를 골랐냐면은 누구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럼 여러 가지 많은 관련된 책자를, 신앙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같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꾸준하게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이 아니고, 물론 제가 느낀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려놓음의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리고 같이 걷기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같이 걷기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 그리고 최영찬 목사님의 다시 듣기, 그리고 김미진 간사의 그 왕의 저적이라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런 책자들 중심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고 제 나름대로 제가 느낀 거 가피를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전문 사역자가 목회자가 아닌데 제가 서울 북부지검에서 근무했을 때 같이 우리 신우 회원들하고 제가 이끌어가면서 성경 공부도 지난 한 5년간 계속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지만 우리 신우 회원들과 같이 성경 공부도 같이 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우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그런 말씀도 전하기도 했고, 그리고 성경도 같이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반드시 귀로 들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신부로, 아내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10장 1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고 그 목자의 말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 태어난 신생아는 한동안 엄마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을 보고 웃어주는 엄마라는 존재를 알아갑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서 멈추면 곤란합니다. 엄마가 쓰는 말을 배우고 엄마와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엄마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어를 잘 하지 못하면 그 외국인 친구와 교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나누기 힘듭니다. 그처럼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을 익히는 데 게으르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분별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이런 집 주변에는 수많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전파가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라디오와 텔레비전 전파의 존재를 느끼는 때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켤 때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얼마나 많은 전파가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 흐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 소리가 들리듯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주파수가 맞추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주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들었지만 그 음성이 그냥 스쳐가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생각을 무시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베드로 등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에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인물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는 이사야 5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신약에서는 바울의 경우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7절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에 그가 시장하에 먹고 자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혼원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귀로 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좀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듣는 귀로나 소리로나 꿈이나 환상, 또 주변 환경,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와 그 가짓수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거의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관한 책을 쓴 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속삭이는 듯한 감동, 그리고 우리의 주위 환경, 기이한 현상과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귀로 들리는 음성, 인간의 심령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 그리고 내가 생각해내는 기억,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해 주는 그런 성경의 말씀, 찬양, 묵상, 또한 주변 사람의 말, 그리고 내 직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과 그런 느낌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요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회의적이거나 색안경을 끼고 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교만과 잘못된 성령 사역자들의 영향으로 이런 상처를 받은 성도들이 있었고, 또 성령 사역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자 성령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그렇게 좀 거리를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유조 지폐가 어떤 유조 지폐가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바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화폐이기 때문에 그 100달러짜리를 이런 위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1달러짜리 유조 지폐가 있을까요? 1달러짜리 유조 지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달러짜리 유조 지폐를 위조하는 것은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1달러짜리 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달러짜리 유조 지폐를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30달러짜리 지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30달러짜리 지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유조 30달러짜리 지폐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존재한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피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진짜와 가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력한 내적 확신과 그런 평안과 느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든지 꿈이나 환상으로든지 주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강한 확신과 평안입니다. 마음에 강한 확신과 평안을 주심으로써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고 생각되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의심이 있다면 또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적 평안과 그 기쁨이 넘칠 때, 평안이 올 때까지, 그것이 그런 내적 평안과 확신이 올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 하루 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군인들이 훈련을 하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또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깊이와 명료함으로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간혹 훈련 없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더 깊이 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훈련에는 수고와 인내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훈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훈련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나한테 하나님께서 들려오신 음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와 매일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중적 듣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그 들린 내용을 한번 내 볼펜으로 직접 이렇게 기재를 해보는 것입니다. 펜으로 무엇인지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났는데 그것을 한번 내 펜으로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음을 줄이고 들어야 합니다. 음성 듣기를 위해서는 조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음도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보통 새벽 시간대가 조용한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대 시간을 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성경 말씀도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추천합니다. 또 새벽에 힘들다면 또 저녁 시간에 10시, 11시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할수록 성경을 또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암송과 읽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음성 듣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도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꾸준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과 묵상과 성경 읽기를 그리고 기도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환경, 이런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또 공부를 해야 해서 그런 분주함과 조급함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세우고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지에 훈련을 더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또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또 여러 다양하게 우리를 흔드는 그런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또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설사, 목사를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잘 듣지 못하면 그것이 내 뜻대로 사는 삶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삶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문을 구하고 또 이런 인터넷과 또 어떤 그 세상의 책들을 통해서 그런 그 어려움들을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꾸준하게 이러한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이 일들을 해 나가면 언젠가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물으며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훈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간혹 하다가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어떤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목사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런 목사님에게 어떤 교회 일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교회에 관련된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리더자인 목사님에게 먼저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또 어떤 성도님들을 혼란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어떤 마귀의 사탄의 음성을 저는 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에 관련한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만약에 목사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기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뜻대로 어떤 교회나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 아뢰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이제 경험 간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시간을 좀 지나더라도 제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직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3월 달부터 2017년 12월 달까지 일주일에 3회, 그래서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평택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거든요.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에서 목회학 공부를 하였고, 그래서 2018년 10월 20일 통합피어선 경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보통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신학대학원 3년간을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검찰 공무원들은 보통 한 팀의 검사실에 3, 4명이서 한 팀으로 이루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빠져서 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모두 제가 마치게 했고, 그리고 또 졸업을 했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게 했습니다. 왜 제가 신학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부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는 제 주변 환경과 여건에서는 도저히 저는 신대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부의 한 검사실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리고 2008년도 무렵부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채무가 있어서 이런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무렵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런 돈을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제가 안 좋은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너무나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하루 이틀 근 15년간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 신학대학원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대원에 가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8월경에 제 지인의 소개로 어떤 기도를 받으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여자 전도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때 처음 만났죠. 그 전도사님은.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갑자기 수갑이 환상 중에 수갑이 보인다고 하면서 쭉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저에게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다 끝나고 저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저는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저는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여자 전도사님이 처음 저를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처음 만났는데 수갑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수사기관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도 신기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당사자이니까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제가 생각 중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을 때는 제가 어떤 사람과 같이 선교 사역에 물질로 제가 그를 도와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역을 그 사람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느냐 마느냐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제가 성경을 읽을 차례였던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9절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그 말씀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제 생각에 이 정죄의 직분이라 하면 현재 제가 검찰 수사관으로서 남들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런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의의 직분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일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과 같이, 그때 그 사람과 같이 사역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사람과 같이 지금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이 제가 나중에 며칠 지나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의의 직분은 이게 주의 종의 귀를 걸어야 되는 것이 의의 직분인가? 이렇게 단순히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2014년 10월 10일 그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부지검 제가 출근을 해서 잠시 책상에서 제가 성경을 쉬는 시간이나 어떤 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잠시 시간이 있을 때 성경을 보려고 제가 성경책 한 권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바빴기 때문에 10월 10일 그 이전에는 그 성경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은 같이 근무하는 우리 검사님이 휴가여서 그날은 10월 10일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성경을 먼저 읽으려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떠들렀습니다. 성경을 떠들렸을 때 책갈피 한 장이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책갈피 한 장이 제가 딱 꽂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책갈피는 제가 2014년 연초에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우리 서울 북부지검 신우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서울 구철원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올해의 말씀이라고 우리 신우 회원들에게 한 장 한 장 책갈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갈피가 바로 성경책 안에 꽂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갈피를 제가 한번 딱 봤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선택해서 주의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속에 제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10월 11일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고 있던 서울 공릉동의 아가페 교회였습니다. 아가페 교회에서 남성교회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참석을 해서 목사님과 같이 남성교회 모임을 다 마치고 이제 청소를 하려고 제가 교회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목사님인 학생부 담당이었던 이현배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고 쭉 앞에서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되시려고요?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하는 게 대해서 누구한테도 말을 한 적이 없고 이 이현배 부목사님한테도 제가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왜 저한테 그 목사님 목사가 된다고 하는 말을 왜 물어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현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2014년 2일 후에 10월 말경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경기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미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 여자 집사님이 구속이 되어서 목포 교도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해야 되는지 제가 검찰 수사관이니까 그런 사건 내용과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면서 좀 도움을 구했습니다. 같이 면회를 가서 목포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제가 그것을 승낙하고 제가 하루 휴가를 내고 그 목사님과 서울의 광장 한 5시 반 정도 새벽 5시 반 정도 서울의 그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그 목사님 차로 목사님은 조수석에 앉았고 그리고 목사님 옆에는 기사분이 앉았고 저는 그 운전석 조수석 뒤에 저는 앉아 있었고 제 친구는 제 옆에 뒷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5시 반에 만나서 약 1시간 반 정도 목포를 향해서 쭉 가고 있으면서 그 목사님도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누군지도 저는 모릅니다. 쭉 이제 그 교회 구속된 여자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구속이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제가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후에 아침 해가 쭉 떠오르면서 차창 너머로 쭉 해가 떠오르면서 제 얼굴을 해로 비치면서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그 조수석에 앉아있는 여자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목사님이시네? 왜 내가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더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이런 목사님들로부터 제가 목사가 되는 것,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일 후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검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도저히 검사실에서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저녁에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초경 제가 이제 검사실에서 한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쪽지가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파견자를 모집한다는 그런 쪽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 나갈 수사관 3명이 필요한데 이미 2명은 정해졌었고 1명이 모자라서 그 파견을 나간다는 희망자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총무계에 쪽지를 보내서 네, 나도 신청하겠다 하면서 신청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국민권익위의 마지막 3번째로 파견 나갈 것을 이제 확정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에 있는 그때 당시에 2014년도 12월에 이 과천 정부종합청사가 다 세종으로 다 이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국민권익위원회도 서울에 있었는데 이때 12월 달에 다 세종으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세종청사로 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 3월부터 이제 일주일에 3번 이렇게 평택과 세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도 이 장학재단이 있거든요. 장학재단에서 상당한 저리로 대출을 해줘가지고 공부를 3년 동안 받고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까지 다 대출을 받고 지금은 이제 다 상환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 간증이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2015년 제가 파견 나간 때가 2014년 12월에 제가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대검찰청에서 우리 파견자를 상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선청에 검찰 수사관 인력이 부족해서 공식 파견자만 다 남겨놓고 비공식 파견자들은 다 복귀 조치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나간 그 검찰 수사관이 3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제가 제일 늦게 권익위 파견자 신청했고 제가 정해졌었는데 대검찰청에서 저를 공식 파견자로 해놓고 나머지 2명의 수사관들이 비공식 파견자로 그렇게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혼자 국민권익위에 남겨놓고 계속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나머지 2명은 바로 그 즉시 바로 1년 후에 물론 1년 후 만에 다시 원대 복귀 검찰청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파견 기간이 최대 2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런 인사 청탁 같은 것도 하지 않았는데 전화통화 법무부에 전화통화 한 번으로 1년을 더 연장받아서 3년 동안 그 신대영 공부를 하나님께서 무사히 마치게 하셨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가 있다. 그리고 음성을 들을 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우리는 잘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기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때만이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5년 전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 이런 의문점과 궁금증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묵상과 기도하며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써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음성이 또렷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실한 분들에 비해서 저 또한 아직도 미숙하고 어리숙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도 이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누구든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면 분명하게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다 원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면 되나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주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서 온전히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참사랑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참사랑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